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신현주님 분석을 못하셨는데 조금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신현주님 우체에 가시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 좋아지셔서 어제 검사 때 조금 하루 정도 좀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해서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또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를 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충분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이 많은데 기도 없이 위로움 없이 제대로 일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장로들을 위해서도 생각하시는 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중에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게 나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으로 교제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박히고 우리 중심에 박혀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남겨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게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늦게 찾아오신 것도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부르신 것도 결국은 다 뭐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군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만 봅니다. 그것만 쫓아다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환호성을 질러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막 찬양을 부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니까 막 그것에 눈이 확 돌아가요. 그냥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막 놀래 자빠져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나 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의사입니까?
그것도 낯선 말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적이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한 걸 봐야 돼요. 문제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기만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가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요. 이건 표적을 바라보고 가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의 연합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가치가 담겨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복만 받아요. 복만. 좋은 것만 얻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그분 안에 공유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었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나오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옵니다. 3번. 예수님이 3번밖에 못 살리시는 게 아니라 3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면 진짜 온 무덤을 향해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다 일어나라 하셔서 다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살린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나인성 과부가 더 먼저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죠. 이 청년을 살리는 게 나오고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은 제일 뒤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리기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주일이나 조금 그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아무튼 그 3가지의 것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3가지를 행하실 때마다 특별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 달리다굼이나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이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씀까지 다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후속 조치가 좀 달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리고 나서는 뭐를 하셨냐면 음식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시 살아나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근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에게 양육받고 젖을 먹는 것처럼 구원받은 생명에게 양육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임명 중에 하나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하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좋은 것을 먹여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도와주고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는 뭐를 주셨냐면 거기에는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그 청년은 부모가 있는 게 아니고 과부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실장은 어떻게 되냐면 삶을 거의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의 보호자예요. 이 청년이. 이 청년이 죽으면 이 과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청년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신 경우도 많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그게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시 살리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어미에게 보냈어요. 뭐 때문에? 어미를 양육해야 되니까. 어미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미를 보호자잖아요.
성도가 다 선지자로, 아니 다 선교사로 나가요. 성도들이.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대로 하시고 합당하게 하세요. 은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지. 다 장로가 되고 다 사도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기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곳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뭘 맡아야 돼요? 그 어미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미에게 돌려보내고 어미를 봉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직장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때려쳐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큰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회에 속해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학교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 빛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서 말로만 하나님을 아무리 외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까 주제였던 토로노와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냥 그대 문자 그대로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바로 된 게 아니고 사흘이라 8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미이라처럼 몸에다 칭칭 감아놨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딱 감겨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실제로 살아나긴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에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러죠? 강시 같은, 좀비 같은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움직여야 되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있는데 정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감겨 있어요. 그냥 제대로 일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묶여있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삶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주제하고도 비슷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조금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예수님은 그 집에 수시로 드나드셨어요. 이곳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시골 동네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는 통로가 한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주로 이용했던 통로 중에 하나. 왜? 거기에 이 나사로의 집, 그리고 마르다의 집, 마리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이 집은 항상 예수님을 모시기를 좋아했어요. 그 중에 마르다는 정말 봉사하는 일도 많았고, 특히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자, 무슨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자주 가요. 갈 때마다 거의 들렀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정말 당시에 좀 고치기가 힘든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누이는 예수님께 당연히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찾아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 게 그게 요한복음 1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병자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가족들을 또 소개를 해줘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갈게.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해주세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거예요? 병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자, 그러면 나사로에게 이 병을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성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다 누구든 다 건강을 원하고요. 누구든 다 일이 잘 풀리길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꼬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꼬이기도 하세요. 아프기도 하시고 정말 고통을 주시기도 하세요.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일이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넘어짐이 오고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건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요동이 적어져요. 어떠한 것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깊은 굴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순종하거나 완전하게 적용하는 일은 또 달라요. 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니 심지어 코로나 상황이 정말 괴롭고 지겹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 아닌가요? 자,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통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고요. 예수님과 가장 친하다고 하는 마르다나 마리아도 실제로 예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는 것. 제자들도 지금 가셔서 왜? 가면 되니까. 가서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자,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가 진짜 우리 그냥 있지만요. 이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 여기 이틀을 더 있으셔야 되지? 옆에 있는 제자들 중에 막 성질급하는 예수님 안 가요? 가야죠 빨리. 막 이러면서 아마 조르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렇게 급한데 뭐하고 계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기도 드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 발등이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처럼 행동해 주시고 나처럼 빨리 나를 내 앞에 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늘어놓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비결이, 그걸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사로가 어떻게 되길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좀 냉정하죠. 예수님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죽어도 한참 지나서 가셨어요. 물론 가는 길에 여정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어떤 집이에요? 이미 조상집이에요. 조상집도 이미 한참 지났어. 오늘 죽은 것도 아니야. 벌써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실상은요, 제자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려줄 때 이미 나사로는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렸다 가셨어요. 자,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서 다 달려가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했겠죠. 그 말이에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얘기. 이미 자기 생각에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이지만 내 오라비가 무덤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모습이 이 마르다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여러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오라비가 어떤다고? 살아나리라. 23절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뭐라고 하냐면 내 마지막 날 부활에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상황에서 깨집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가세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담고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퍼져나가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하고 박자가 안 맞아요. 그 얼마나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남 이러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과 나가 코드가 안 맞으면 계속 그 일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잘 되면 조금 풀려졌다가 조금만 안 되면 다시 푹 찌그러지고 그러니 계속 반복이에요. 요동쳐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래도 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걸 배워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훈련시키세요. 가장 먼저는 옆에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마저도 실제로 그 한꺼풀을 성숙된 과정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죽음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들이 그의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한꺼풀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그거예요. 뒤에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고백을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 교회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난 것을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했어요. 마르다. 정말 예수님이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이 마르다에게도 그 똑같은 고백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가냐면 도마가 해요. 도마.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의 단계가 커플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죠. 우리 삶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나 우리 삶에 날아오는 영적인 눈이 달라지려면, 이게 벗겨지려면 때로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고통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눈이 벗겨지고 내 눈이 더 한 단계 성숙된 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거듭난, 진짜 참 거듭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백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모세가 드렸던 기도처럼, 다윗이 드리는 찬양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자세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나셔서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함께 울면서 그의 마음과 함께 울어주면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오라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늦게 예수님 와서 이제 부활의 소망은 알지만 진짜 정말 좀 서글퍼서 애통해서 울지만 예수님은 왜 우실까요? 예수님이 우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원래 그잖아요. 왜? 예수님은 지금 뭐라 가시니까, 이제 살리러 가시니까 본인이 말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이미 장사가 끝났으니까 거기 안 갔어도 돼. 원래대로 하면 유대인의 장례식의 과정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시는 거야.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늦게라도 조문하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가고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줄 아시니까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세요. 같이 우세요. 자,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즐기실까요? 아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우리세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뭐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그곳에 계세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곳에 같이 우세요. 그 예수님을 아시는 것, 그 예수님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고 내 마음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가 되고 너를 붙들어주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그냥 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물어주세요. 그리고 무덤을 가셨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런 것처럼 본문이 나왔어요. 무덤에 갔더니 이제 우리는 땅에다 묻고 이 봉문을 이렇게 두껍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하고요. 주로 어디에다 시체를 넣냐면 불에다 묻어요. 불에다. 예, 그 일부러 굴을 만든 경우도 있고 굴을 갖다가 돌려가면서 써요. 어떤 사람을 몇 년 동안 묻고 나서 좀 하고 빼내고 또 다른 사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을 시체를 집어넣고 불을 어떻게 해요? 이 불을 돌로 막아버려요. 자, 돌로 막는 이유는 뭐죠? 못 나오게. 누가 못 나오게? 나와요 시체가. 자, 돌로 막는 이유는 뭘까요? 시체가 나올까봐 겁난 건 아니고 냄새 날까봐. 냄새 날까봐 막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체와는 분리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보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와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율법의 어떤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처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을 막을 때 뭐 입구가 예를 들어 사람이 드나들고 무덤에다 뭐 관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시체를 밀려면 입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가. 사람이 그래도 이게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그 입구를 막으려면 한두 사람이 움직여서는 쉽지 않아요. 상당히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막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인봉까지 붙여요. 아예 뭐든지 이게 빼지 말아라. 가지고 인봉을 붙이고 심한 데는 사슬로 묶기도 한대요. 쇠사슬까지 보면. 자, 근데 이걸 막아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오셔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주신 명령이 뭐예요?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을 옮겨놓는다. 자,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에 누구도 아멘이 안 됐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누가 제일 먼저 제재를 가하냐면 마르다가. 마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같은 여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직언도 하는 그런 여제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더욱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고 벌써 냄새가 나요. 돌로 막아놨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오랍이지만 이미 시체가 썩을 만큼 썩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님 왜 이 돌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으로도 안 되는 걸 인정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들었어요. 아까 앞에서.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은 지 나흘 된 시체는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마르다의 한계예요. 자, 우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아놓는 거예요. 깨뜨리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순종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커트라인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그게 그냥 드러나요.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도 한계가 없고요.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라. 너희 중에 뭐 어떤 자들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보니까? 똑똑한 사람 택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줄을 믿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제한할까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따라오길 바래요. 근데 정말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모든 역사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났어요. 가르침 그대로 순종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세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있냐? 내가 방해하고 있고 사람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해방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것을 이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두 번째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닫아놨던 이 돌문을 제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시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돌문이라는 이 속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자, 돌문을 열어 댔겠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날까요? 냄새가 어느 정도 날까요? 정말 심합니다. 전부 다 고개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문을 열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줄 안다면 내게 있는 부끄러움도 때로는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남에게 철저히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열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디서 생각하냐면요, 요 마태복음 1장에서 봐요. 족구가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들이 나와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라를 낳아.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말이 누군데?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랑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이게 손주의 아들이요. 뭐가 돼요 도대체?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 이게 말이 돼요? 남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범죄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누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경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세요. 저 같으면요, 아니 자서전을 쓰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거 감춰요, 안 감춰요? 감춰요. 포장해요. 어떻게 포장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엄청난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막 포장해가지고 자기가 그럴래 안 할래 했는데 막 뭐 외부에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것처럼 자기 욕심이나 더러운 건 싹 감추고 그렇게 기록해요.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냄새가 나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공개하라는 겁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공개 안 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려면 그 문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로 드러나려면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도 실제로는 드러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이 묵상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옮겨 놓고 시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썩은 시체가 보여요. 정말로 냄새나고 누이 동생들도 쳐다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냄새나는데 뭐가 되었니? 막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예수님 뭐 하려고 저걸 구경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몰라요. 그 순간 찰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있었고 원망이 있고 소리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수도 있고요, 원망될 수도 있고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이고 위대한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가 안 나와요, 우리는. 근데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그러나가 나오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부활한 걸 봤어요. 나사로를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눈앞에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이 과정들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금방금방 캐치하고 빨리빨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디 믿는, 그러니까 계속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하셔서 이걸 주세요.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상황들을 연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집에,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일들이 바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게 된다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좀 더 밝아진다면 정말 감사가, 평안이, 위로가 넘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지 못하면요 매일 반복이 돼요. 불평과 원망.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조금만 안 좋아지면 막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풍부하고 원망하고. 자, 이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사로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자,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람들이 금방 순종했나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종이 늦어요. 자,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얼마 만에 순종했을까요? 바로. 죽은 자는 바로 순종하는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더뎌요. 왜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는 자기 생각 때문에. 정말로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하면 순종이 쉬워지고 순종이 빨라져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사로의 순종이 보여져요. 죽은 자는 바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더 빨리 순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즉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고 하면서는 오히려 더 있고 좀만 기다리세요. 좀 뭐 해야 됩니까? 아이 나 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좀만 이따 가요.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아이 저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좀 이따 기다리세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삶의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정말 순종을 주시는 과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 상태예요? 미이한 상태예요. 자, 이집트에 있는 미이라고 약간 다르긴 한데 천으로 쫙 감아놨어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이고 몸도 감기고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벌써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이거? 이게 거의 뭐 그냥 강시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뭘 할 수 없는,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묶여있고 갇혀져 있고 닫혀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으라고만 하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살아난 생명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다녀야 돼요. 무엇을 위해 다닐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니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다니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풀려져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 하루하루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기회인지 우리 삶에서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세월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요. 인생이 오히려 무거움이 될 수 있어요. 참 복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드러났느냐에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보석이에요. 이것이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자고 있다면, 졸고 있다면 깨어야 합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무엇으로 일어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바라라고요?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다니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천국이 목적이라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 받자마자 침례는 뭐하러 받아요? 그냥 구원 받으면 너 됐구나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삶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책임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고 믿습니까? 내 하루가 그런 하루인가요? 그런데 그 하루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늘 하루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드려졌는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랬다면 어제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제 그랬다면 오늘도 그렇게 갑니다. 오늘 그러고 있다면 내일도 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오늘 바꾸지 않으면서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내년에는 더 잘할 거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서,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지금 드리지 못하면서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계속 물어야 돼요. 지금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오실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거둔 뒤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 관원들이요,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물론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야, 죄부터 빨리 없애야겠어. 죄 때문에 정말 우리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아예 무시해도 되고 그냥 건너가도 돼. 쟤는 필요 없어. 쟤는 그냥 가만 놔둬도 돼. 이런 성도가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신경 쓰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떠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